오늘 이 시간은 창조에서 시작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딱 한 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짧은 한 절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토요 기도 모임에 나와 계신 분이라면 분명히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꼭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또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큰 힘과 또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 계기가 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생각을 해보던 중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폈을 때 가장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실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않으면 성경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2장에 있는 말씀을 믿고 3장에 있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이유는 이 말씀이 나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만 안다면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알고, 또 나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안다면 당연히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고민인데, 그러한 고민 역시도 이 말씀 안에 그 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갔음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만물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우리도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우리는 주로부터 나온 자들이며 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며 주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이 불어 버전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보면 이제 한국말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갔음이라 라고 번역된 부분을 불어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데 벌써 은혜가 터졌네요. 감사합니다. 자, 불어로 보면 c'est de lui, par lui et pour lui. 즉 그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라고 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지라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뭐 직장인이면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해야 하고, 학생이면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 또 가정주부이면 가정을 돌보며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저 같은 사역자는 뭐 이렇게 맡겨진 그런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방향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를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먹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뭔가를 물을 마신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 한마디의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다면 당연히 내가 한마디의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내가 가린다는 게 아니라 나의 말로 인해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하는 말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있으면서 내가 막 그냥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그렇게 막 시험 드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옆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뭔 생각하겠어요? 너나 똑바로 믿어라. 뭘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니나 똑바로 믿으라고,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이게 말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알면서 한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죠. 그거는 뭐 두들겨 맞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 자,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은 나는 그냥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걸 듣고 시험에 든 사람이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필요한 말을 했을 뿐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을 했을 뿐인데 뭘 그걸 갖고 뭘 그걸 상처받았다고 그러냐고.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며, 또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더
덕을 세우는 말이며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된다면, 그런 선한 말이 된다면 결코 그 어떠한 사람도 내 말을 듣고 시험을 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야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 말씀은 아는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 제껴놓고 지금 난 짜증나는 상황이니까, 나는 화가 나는 상황이니까 그냥 나는 지금 그냥 화내면 된다라고 그냥 내가 그렇게 그런 결정들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떠올라도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즉 쉽게 말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기에 삶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지금 나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에서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지면 나무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나의 현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락, 그러니까 그런 모든 평안 같은 것들을 열매를 맺게 되지만, 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면 당연히 나는 나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 그래서 이어지는 이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결국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이 지금 현재 기쁜지, 그 행복한지, 아니면 우울한지, 화가 나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입술에선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또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세워놓은 악과 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로 생각하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의 정의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선은 이것이며 내가 생각하는 악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죠. 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하와,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그렇지 않고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왜? 다른 건 다 먹게 하셨으면서 왜 저것만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너 아냐고. 하지만 하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하와에게 뱀이 한 말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네가 선과 악을 아는 그 기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자,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스스로 선과 악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스스로 선과 악의 정의를 내렸다는 말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악은 아니지라고 본인 스스로가 다 정해놓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다 스스로 선과 악의 정의를 내리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요,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에서 정죄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기준에서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결과로 아담은 하와에게 잘못을 돌리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잘못을 돌리고, 하와는 또 뱀에게 그 잘못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남 핑계만 되는 거죠. 저 사람 때문, 누구 때문, 저 사람 때문. 자, 또 그에 따르는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가인의 기준에서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저 동생은 그냥 맞아 죽을 만한 놈이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야 본능적으로 자신이 세워놓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우리를 향해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악과 선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선인 거고, 이게 악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악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할 때는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살인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선하고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모든 율법 중에 딱 하나만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저 5개 범한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를 범한 자나 100개를 범한 자나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나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말은, 그래도 나 정도면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아예 그냥 버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선악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성령님을 찾는 자가 결국에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다 선한 목적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선한 목적을 위해 만드셨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진짜 악인이다, 저런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드실 때는 너는 악한 목적으로 살아라 그러고 만드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흉악한 나쁜 놈이라고 그 히틀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실 때는 당연히 선한 목적으로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의 기준을 세우고 사니까 그런 악한 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단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악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가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 진짜 악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진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시지 않은 영혼, 하나님께서도 버리지 않으신 영혼을 대해 함부로 말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생각과 정죄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다음 절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음 4장 5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나의 생각이 거룩하여지고 나의 마음이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성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의 영이 거룩해질 때, 그때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채우고 있으면서, 악한 것들을 채우고 있으면서 그 안에 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이어나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노숙자분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들을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들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비록 그들에게 진짜 안 좋은 냄새가 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며 그냥 사랑으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냄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인상 쓰며 도망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걷지 못했던 자들을 걷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며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되어 우리가 좀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내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을 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해달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